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25절로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죽었다는 것은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피가 정지되는 이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야 할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바로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실 멀리 계셨고 나사로가 이제 아프다는 것을 들었기도 했는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 보니 늦고 나사로가 살았을 때에 그 마을에 도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나자롯 마을에 왔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오셨더라면 희망이라도 가졌을 텐데 이미 오라버니가 죽어버린 이 상황에 주님이 이제 그 마을 어귀에 온 것을 보게 되죠.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마르다가 쫓아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아프다 할 때 빨리 오셔서 고치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것입니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죠. 이것은 이미 오빠가 죽었다는 내용이죠. 근데 주님이 이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 고쳐준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에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지금 마르다의 소식을 들어보니 사실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 왔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죽은 사람 앞에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가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늘 소식을 들어보니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무덤가에 가면서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나버리는데 주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지금 오라비는 이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현실적 지금 이 시간에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는 말씀이요. 마르다는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실 때에 내 오라비가 살 겁니다라는 미래적 그런 부분을 응답을 기대하고 대답하고 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도 사는 믿음을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그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놓고 이제 주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영광을 위한 뿐이라 이할 뿐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는 행여를 많이 나오고 장례 지를 때에 그 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나사로 앞에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나사로가 일어나서 청청걸음으로 뛰어오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 인천으로 싸서 똥똥 묶어놨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의 의식을 다 해놓고 무덤에 안치해버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청청 튀어올 때 풀어놓아 단디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은 지 때 나흘임에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달리 살리시니 그가 살아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척도를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다가 모든 걸 하다가 멈춰버리고 시간이 지나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데 내 안에서 그것이 더디어서 내가 정말 어떤 문제에 시리에 빠졌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우리가 모든 부분에 실패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지 않을 것은 오늘 나사로도 그 두 동생이 또 부모도 있지만 이들이 주님을 기다리다 지치고 이제는 그 아들까지 죽어버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시리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죽었으니까 위로만 하는 조문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니 다시 살림을 받고 회복된 모습으로 그 나사로를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영하길 바라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능력을 시인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드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친자 확인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종이 한 장 불과하는데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사람의 울고 웃는 것들이 희비가 바뀝니다. 정말 그 혈육이 내 친혈육이 맞는지 조사를 하면서 검사를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확실시되었을 때는 인정하고 정말 내 아이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기도 하죠. 그 작은 거지만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이 되고 인정이 되는 것처럼 그 종이 하나 그 써있는 그 하나에도 우리가 그 모든 걸 권위를 두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오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는 이보다 더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가 말씀하시면 우리 상황, 우리 형편, 우리 모든 우리 이 신체적 연약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모든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뛰어넘고 초월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능력이 되고 열매가 맺히려면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나를 열어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많은데 들은 건 많은데 보는 것도 많은데 내 안에서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내 안에서 그것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는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고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살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내 목표와 계획을 떼어 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운영을 해야 사실 믿음이 효력이 있거든요. 내 안에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나 하나님 믿는데 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운영이 안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우리 부모를 보면서 느낀 게 어떻게 하면 치료받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고 이미 얘기도 다 되고 다 되는데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알고 자기의 중함도 알고 아픈 것도 알고 회복할 것도 알고 다 알지만 그것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손길을 거부하니 그냥 그대로 소멸돼 가는 겁니다. 그가 조금만 손을 펴고 인정한 것, 들은 것, 소식을 들은 대로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인정해서 그런 걸 만약에 행동에 옮겼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들어도 그만, 보아서도 그만, 알아요. 치료받으면 된다는 것도 알지만 이것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라도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젊으니까 자기 패기와 힘으로 안 됩니다. 때로는 영양도 맞고 주사도 맞고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있고 강성하다 해도 균이 나를 침투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한 거 보았잖아요. 그 코로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눕히고 더러는 죽이기도 하고 더러는 후유증을 남겨서 지금까지도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 조그만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우리 몸을 침투하니까. 근데 거기에 면역체를 가진 약을 투여하니 오늘 또 저 여러분들이 오늘 또 힘있게 살잖아요. 그와 같이 그 존재를 알고 심각성을 알고 대처하고 그것에 모두 방비할 준비를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위협받지 않을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활의 전부인 모든 삶의 현실에서 말씀이 임했는데도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운영이 안 되니까 도대체가 열매가 없는 거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마음에는 믿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믿지만 내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령 삼아 계셔 오셨는데 나는 그분을 그냥 안방에 모셔드리고 손님처럼 대해버리니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딱 한 가지 비유가 나와요. 두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소알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속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랍니까? 아니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랍니까? 만약에 의인 10명만이라도 내가 찾으면 소돔성 내가 멸하지 않을게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그 롯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성문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 두 사람이 오는 걸 보면서 그들을 보고 관심을 갖습니다. 아까도 광고 때 얘기했지만 그들은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덤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난리칩니다. 롯이 너무 답답해서 그 소중히 아끼고 아끼는 사랑하는 두 딸을 내어주고 차라리 내 딸들이 여기 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내게 오는 이 손님들은 절대 손대지 말아라. 이건 아니다. 하고 손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롯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딸을 누가 그런데 내어주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롯이 그 손님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닌 걸 보고는 지키려고 그 두 사람을 지키려고 자기 딸을 내어줄 만큼의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소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간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내겠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처절한 롯의 그런 보호와 처절한 그런 롯의 희생이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그것 말하고도 하지 않고 그 두 남자 내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두 천사가 그죠 너희 집에
혹시 너희들에게 속한 식구가 또 있냐? 아니요, 이뿐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고 지금 난리 나는 이 상황에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너희 속한 누가 있냐? 우리밖에 없어요. 그때에 천사가 바로 룻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들을 데리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들도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지금 소돔성을 멸하려고 왔는데도 이 롯이 그걸 보고 정말 아끼며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 보고 두 천사가 롯과 그 가솔들 데리고 지금 소돔성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같이 있는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위급한 상황에 정말 절대절명 이익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지금 내놓으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최대의 이익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성을 나가는 순간 소돔성이 문이 닫혀버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불과 유황을 쏟아버리잖아요.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멸망의 날에 그들은 그 속에서 구출함을 받은 거예요. 무엇이? 그 두 사람, 똑같은 성문을 통해서 소돔성을 들어온 두 사람이 롯을 방문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인 것을 보고 그에게 얘기했던 모든 걸 듣고 롯이 보호하려고 했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지금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롯의 마음을 보시고 얘야 가자 하고 끌어내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가 최고 위기가 있더라도 우리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아니야, 이 믿음은 지킬 거야. 내게 주신 소망을 지킬 거야. 내게 주신 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내가 지킬 거야 하고 지키고 내 몸이 좀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킬 거야 라고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며 주님을 인정할 때에 얘야 너희 집에 필요한 게 뭐 있냐? 너희 집에 없지 뭘 했으면 좋겠냐?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저 여러분들은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다의 몸에는 마리다의 상황에는 지금 이미 죽어버리고 조문하는 사람들도 왔다가 돌아가는 상황이고 죽은 걸 인정하는 것, 이 상황에 다 그런 것을 보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 부활에 대하여 얘기하시고 마르다의 대화와 예수님의 대화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는 말씀이지만 마르다는 지금 말고 지금은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니니 주님이 지금 네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데도 마르다는 네 나중에 살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했어도 중풍병자가 일어난 걸 보아서도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보아서도 죽음에 대한 것은 거역하지 못하니 이미 죽어버린 오빠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이건 아니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 거를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미 끝나버린 거, 이미 실패해버린 거, 이미 망해버린 거, 이건 이미 끝났고 다시 한번 시작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우리도 저도 그래요. 뭔가 이루할 때 다시 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가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이 사실 오늘 저 여러분들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시 하면 되지 뭐. 안 됐어. 또 다시 살고 해보면 되지 뭐.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네 오라비가 살리라.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리고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놔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했던 죽음에 관한 문제, 누구도 죽음의 길을 막지 못했던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오늘 네 오라비가 살리라 했으면 그 말씀이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믿음이 좋아서 마르다가 믿음이 좋아서 마리아가 잘 대접을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 상황과 모든 생활 속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부정적인 것, 내가 알기에 안 되는 것, 내가 알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을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좀 정말 믿음의 그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막 부활이요 생명이요 다른 모든 것들 미사고를 많이 써도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왔을 때에
열어놓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되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른 거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거 한마디였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거기다 뭘 했어요? 없어요. 주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한마디에 성령이 잉태되신 모습을 보십시오. 불가능한 것들이, 그래서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경녀 버진 메리,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바로 잉태하신 이 사건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후세까지도 귀감이 될 만한 역사들이 무엇이 있어요? 정말 불신자가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다. 물론 그것도 귀감이 될 만한 일이죠. 정말 내가 생활 속에서 정말 절제절명의 문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던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할 수 있는 무엇가 있을까요? 누구에겐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내 안에 말씀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우리 생각과 사고를 모든 걸 주장하고 다스려서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면 우리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장하고 다스리시도록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세요. 누가 뭐라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죽은 사람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석영의 눈을 비벼서 안수하니 나와버렸어요. 중풍병자 네 자를 들고 가라니까 중풍병자 벌떡이라서 그 짐을 들고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현장에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나온 거예요. 비유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의미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실제로 그 속에서 역사가 나온 거예요. 역사적 사건으로 누구에게가는 인생에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못할 큰 경험을 가진 거예요. 오늘처럼 그런 경험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여 그 말씀이 내게서 운영하시옵소서. 내 삶에, 내 환경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직장과 사업장들에 그 말씀이 오늘 운영하시옵소서. 오늘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저는 나사로가 살라서 아버지에게는 선물이요, 오빠가 살아남으로 동생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 믿는 하나님이 진짜 오늘하고 아마 간증하며 즐거워할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뭐 했겠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중요한 때마다 나사로가 함께 있는 걸 보십시오. 굉장히 희생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아버지가 시어머니인데 그 집에 가서 늘상 제자들이 그 많은데도 가서 밥을 먹고 거기서 유숙하면서 그렇게 거기만 가면 그 집에 가서 자고 그렇게 쉬었다 갑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환경이 주님이 쉬었다 가시고 주님이 거기 거처가 되시고 오갈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날 현실이고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서 오늘 하나님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영혼 오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뒤로 돌아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더 승리한다고 했던 것처럼 오히려 세상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는 성도들 가정에 그런 환경 속에 뭉치게 하고 더 모이게 하고 더 맛을 내고 더 사람이 많아지고 일거리가 많아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보고 따라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알았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았다, 내가 감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황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오늘 저 여러분 정말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 함께 하시길 기대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기대하고 맡길 수 있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로서는 모든 걸 다 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지.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사실 능치 못할 게 없지. 입으로 되뇌이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그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오늘일까 내일까 기대만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어나 활동하는 생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것이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경과 상황에 말씀하시고 가정과 건강에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열매 먹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믿는 자녀들 속에 말씀으로 고쳐 삼으신 것처럼 이제는 그 가운데서 차정하시되 잠잠치 마옵시고 외치시고 명령하시고 마음을 들어 순종하라 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